할렐루야. 이번 특별 기도회 때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가는 길 모든 일 주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우리를 무엇에 비교해 주셨냐면은 달려가는 경주자로 표현하셨어요. 경주자, 운동장을 달리는 경주자. 그는 모든 무거운 것에 또 얽매이기 쉬운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 벗어버리고 맡겨진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앞에 가신 주님, 그분이 이루며 가신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먼저 앞에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꼭 갖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전날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결과가 이런 게 나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한눈 파는 것가 되고 다른 데 다른 관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들어올 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다야, 너 지금 무엇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가고 있는 이 유다야, 너 지금 어디 가느냐? 유다야, 너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누구를 만나서 너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가느냐? 유다야, 너 지금 무엇하느냐? 이 말이 되새겨져야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가다가도 돌아섰을 것이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그 다락방으로 왔을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말해요,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찾아갔어요. 자기 발로 갔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어디 있어야 할 사람인지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요, 그 모든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너 지금 뭐하냐? 여러분, 죄 지려고 할 때에, 죄가 들어올 때 얼른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무개야,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너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하고 얼른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다는 지금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해서 사탄이 여러분 들어갔답니다.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면서 들어간 걸 같아요. 여러분, 이 유다에게 들어간 이 사탄의 역사가 유다에게 이날 처음이냐 말이에요. 이날 처음 지금 이 사람이 사탄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날 처음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꿰서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에 막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렸을 때에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한 번에 깨서 그것도 예수님 발에다가 붓냐고 마리아를 향하여 힘들게 하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랬어요. 야, 너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나라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텐데 이걸 너 한 번에 깨뜨려 버리냐. 그랬을 때의 그 성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헌금궤를 관리하는 자인데,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다냐면 헌금을 누가 드리면 그거를 빼다가 자기 쓰는, 빼다가 관리자가 말입니다. 헌금 관리자가 그걸 빼다가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벌써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이날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팔 생각을 주면서 다른 사람하고 지금 예수 넘겨줄 일을 하는 작당할 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도 들어갔고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마음이 사탄이 그냥 평소에 드나드는 지집이인 거예요. 자기 방에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행여라도 사단이 이렇게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면 우리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사단아, 네가 지금 어딜 들어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감히 네가 어딜 들어와? 여러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계신 방에 말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남의 집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경계를 합니까? 노크를 하고 예절을 다 차리잖아요. 사단 말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의식 없이 그냥 개방했던 거예요. 환영했는지도 몰라요. 어서 오시라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딴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돈가방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한 팀에서.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믿음직한 사람 둘째치고 계산 빠른 사람한테 맡기더라고요. 예? 숫자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 너 회개해. 뭐 회개를 맡기는데 억지로 맡는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내가 그거 맡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시골의 권사님이 그런 하소연을 저에게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 회계를 혼자 보시는 장로님이 있는데요. 장로님이 자꾸 성도들의 헌금을 빼먹는데, 장로님이 15만 원 11조를 하면 10만 원 한 걸로 기록하고 5만 원을 빼먹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장로님, 나 15만 원 헌금했는데 왜 10만 원만 기록돼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5만 원을 거실로 주더래. 이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막 예수님 왜 목사님께 봤냐고 따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은 그 혼자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그러다가 벌어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두근두근 했겠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생활이 돼버리면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것처럼 둔감해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측근 제자 중에 하나예요.
열둘만 해도 말이면 측근이지만은 여러분 돈가방 맞는 사람이면 헌금괴를 맡고 있는 사람이면 믿음직스러워서 맡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그는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이걸 끊지 못하니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팔아먹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속성, 우리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도 이거 끊어낼 줄 모르고 막아낼 줄 모르고 이거에 대하여 경계하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 한번 심각하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눈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지, 빗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다스리자.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 문을 다스려야 돼요.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할 때에 이 관상기도, 센터링기도, 침묵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말 침묵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잡념이 막 밀려 들어와요. 마치 그냥 펑 터진 하수구멍에서 막 쏟아 올라오듯이 그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에 가장 간단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단어를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단어 하나를 정해놓고 들어가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주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를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를 침묵하며 기도할 때 막 찾아드는 악한 생각들, 온갖 세상 잡념들이 들어올 때 생각을 딱 멈추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요. 바로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침묵하며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시어서 나를 당신 뜻대로 주관하는 거 동의합니다. 당신께 다 내어드립니다 하며 오히려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 세상적인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를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끊어야 돼. 그거는 주여 하면서 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에게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도 악한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거룩한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세상 것이 완전히 나를 들어와서 장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아내야죠. 어떻게 막아내야겠습니까? 끊으십시오. 멈추십시오. 발전시키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계속해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가 그 순간 바뀌게 될 겁니다. 뭘 구하려고 하다가 방향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나를 와서 건드리는 게 느껴지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되살아나게 만들고 악한 생각과 계획이 발전시켜가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것을 근절해야죠. 그걸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예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명하여 끊어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걸 못한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 게 무엇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발걸음을 다스려라. 결국 이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발걸음을 다스려야 된다.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의 방향, 그의 생각의 방향이 전부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향하여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라고 등 떠밀었나요? 자기가 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리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초대장을 보냈나요? 그들이 오라고 말입니다. 누구를 사람을 보내갖고 끌어들였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그들이 어디서 모여서 작당을 하는지 다 찾아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을 했겠어요? 얼마나 은밀하게 행동했겠어요? 특히 여러분 곁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모르게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모르게 살며시 빠져나와야 되겠죠? 얼마나 은밀하게 자기의 행동을 포장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발걸음 누가 볼세라 하고 이들이 작당하는 무리를 향하여 찾아가야 됐죠. 여러분 보세요. 이 날이 뭐 하던 날이냐? 유월절 준비하던 때 아닙니까?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기 직전의 자리잖아요. 다른 행동한 거예요. 그룹에서 이탈한 거예요. 예수님 그룹에서 이탈해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오는 사람들에게로 찾아갔다는 소리는 예수님 무리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연합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회에서 누가 이탈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말입니다 가는 것 같은데 보면요 다른 이단에 발 들여놓고 드나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있는 이 그룹을 벗어나는 사람은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챙겨주셔야 돼요. 그의 마음에 이미 다른 생각이나 다른 악한 마음이 더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유다가 그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고 굉장히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나 이 성전 경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그렇게 연대할 만한 평소에 그런 삶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갔다. 그는요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가 있질 않아요.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해하고 예수에 대하여 공격하고 예수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수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자들 틈에 들어가서 함께 공모하고 함께 생각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대단히 빗나가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걸음 행동 중요하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말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갖다 주는 말을 쓸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입에서 언어가 사탄의 언어가 많아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말에 삶의 영혼에 병들게 만드는 그 말들이 있어요. 얼마나 독한 말들 쓰는지 몰라요. 물론 이 유다는요 그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속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되고요. 예수에 대하여 어떤 고발을 했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이 행간을 읽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안 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 내용을 말해요. 합의, 서로 합의했다고 그래요. 뭘 합의했냐? 내가 예수를 사람들 없을 때 넘겨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래요. 쟤네들은 그러면 얼마 주면 될까 하고 대가를 또 의논했겠죠. 대가에 대하여 그 사례비 이거 했겠죠. 은 30을 주기로 했다. 30세겔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사용된 도구, 입, 말 이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죄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만약에 말입니다, 유다가 가서 입 안 열고 말입니다, 그냥 찾아만 갔다, 그들 모여서 예수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리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너 뭐 첩자야? 너 뭐야? 하면서 오히려 얻어맞았을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경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환영한 이유가 뭐겠어요? 찾아간 행동 갖고 행동만 보고 여러분 환영했겠어요? 그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유다가 내가 니네들이 죽이려는 예수를 잡아줄게, 내가 예수 누군지 알려주고 어떻게 잡는 방법일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 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가서 말입니다, 걔네들 더 이야기하는 것만 옆에서 듣고 있고 아무 말 하고 있다면 첩자로 알아요. 오히려 얻어맞거나 내쫓기거나 경비대장한테 끌려가죠. 너 여기 누구 맘대로 들어왔어 하고요.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한 것은요, 그의 입에서 예수 넘겨주는 구체적인 말을 한 겁니다. 예수 해야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거 공모하는 자리에, 그 공모하는 자리는요, 눈짓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리지, 말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하지 않아도 죄를요 아마 70%는 안 지을 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 가운데 입만 다물고 침묵하고만 있어도 70%는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요, 벙어리가 더 부럽다고 한 거예요. 말 못하는 농아인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또 수화로 다 죄 짓더라고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놈이에요. 그 놈이에요. 우리를 사로잡는 사단이 유다를 사로잡았던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무엇과 싸우는 시간입니까? 사순절은 죄와 맞서 싸우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 예수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시간,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눈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의 발걸음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다에게 들어와서 유다를 넘어뜨리고 있고, 유다를 변질시키고 있고,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받으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사탄을 기쁘게 한 게 있다면 다 회개하고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배신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예수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등지고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죄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이 받았을 때 그것과 싸우는 모습도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걸 물리치고 싶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겠죠? 내 속에 사단의 생각이 물어올 때 그것을 차단하고 막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예수님이 보시겠죠?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멈춰서야 합니다. 멈춰서야 합니다. 사탄의 생각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져서 언젠가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빼내고 끊어내고 거기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들어와 둥지를 들고 있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들어와 내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게 하면 안 돼요. 내 심령은 성령님을 모신 주의 성전이에요.
내 심령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자리예요. 왜 여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걸 방치하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에, 곁길 나갈 때에, 유혹 앞에 놓일 때에, 여러분 분노와 악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이 나를 지금 왕 노릇하면서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야 너 지금 뭐하냐? 유다야 너 지금 어디 가냐? 유다야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유다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이 지금 있는 거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옆에 있으면 말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면요, 성령님께서 말합니다.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눈을 다시금 되찾고 주님 바라보는 방향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 감정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방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려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시키시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짖겠습니다.